안녕하세요, 우리 달님들. 저는 오늘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정기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다녀왔어요. 이제 완연한 봄이 되어 가는 길 내내 주변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네요. 저는 죽음이 항상 가깝게 있다고 느껴집니다. 몇 해 전 큰 병을 진단받은 그 순간부터 수술대 위에 누워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마취가 들어오기 직전에도, 그리고 깨어나 회복실에 혼자 남겨져 있을 때도, 이후 20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매일 저녁 약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죽음은 언제나 가깝게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많이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되어 나도 유튜브에서 많이 보던 말기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 불쑥불쑥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수록 죽음의 그림자에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초연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주 오래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 맨발로 아테네 시장을 걸어다니며 사람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 그런데 그 질문들이 제 가슴을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늦었다는 생각이 문득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해질녘 거실 깊숙이 드리워진 노을을 바라볼 때, 혹은 북적이던 아이들이 각자의 삶으로 떠나고 난 뒤 찾아온 고요한 정적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의 계절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 서늘하고도 쓸쓸한 예감 말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무릎의 무게를 느끼며 계단을 오를 때, 거울 속에서 낯선 주름과 마주할 때, 그리고 하나둘씩 비어가는 휴대전화 연락처의 이름들을 보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달려왔나?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막막한 어둠, 이 늦었다는 서글픈 감각이 사실은 아주 소중한 신호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그동안 바깥 세상의 소음 때문에 차마 들리지 않았던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일종의 준비 신호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세상이 요구하는 나로 살기 위해 분주했다면 이제야 비로소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 되었다는 영혼의 초대장인 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아테네의 시끄러운 시장통을 누비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부수수한 머리에 맨발로 걸어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던 사람,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 역시 이른이라는 늦은 나이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과 고독 속에서 찬란한 지혜를 길어 올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그 노인이 건네는 삶의 처방전에 관해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끊임없는 상실의 과정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품 안의 자식들은 독립하여 저 멀리 떠나가고 평생을 바쳤던 직장이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조명은 하나둘 꺼집니다. 몸은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반복되는 일상은 때로 고여있는 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이미 늦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서 발견한 빛바랜 수채화처럼 애잔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상실감은 사라짐이 아니라 가벼워짐의 시작이라고요. 우리는 평생 누구의 부모, 어느 회사의 직함, 누구의 배우자라는 무거운 역할의 옷을 겹겹이 껴입고 살아왔습니다. 그 옷들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 정작 진짜 내 살결이 어디인지, 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이제 그 옷들이 하나둘씩 벗겨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통증은 사실 진짜 나를 가로막고 있던 껍데기들을 벗어던지고 영혼의 민낯을 마주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산통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아픈 이유는 어쩌면 평생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정작 가장 소중했던 나 자신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두고 외쳤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결코 지식의 유무를 묻는 차가운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명함과 역할을 다 벗겨내고 남은 당신의 영혼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라고 묻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안부임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아주 자신있게 대답했지요. 저는 이름난 정치가입니다. 저는 솜씨 좋은 구두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이지 당신 자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함을 빼고 재산을 빼고 자식이라는 훈장을 빼고 나면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많은 이들이 당황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생 우리를 지탱해 준다고 믿었던 명함과 역할들이 사라지고 난 뒤 마주하는 그 거대한 공허함은 때로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픕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아픔을 산고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처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지혜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필연적인 통증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을 산파에 비유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억지로 주입하는 교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 속에 이미 씨앗처럼 심겨있는 지혜가 스스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가 던진 질문들은 상처를 내는 칼날이 아니라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의 유명한 고백은 자만과 착각이라는 가짜 알을 깨뜨리고 비로소 진실한 배움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겸손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다 안다는 위험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해봐서 다 아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영혼의 창을 닫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경고합니다. 그 익숙함과 고집이 오히려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좋은 삶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흔히 그저 돈 많고 건강하면 최고지 라고 뭉뚱그려 대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돈이 많아도 사무치게 외롭고 건강해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공허해하는 이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더 깊은 곳을 응시하라고 권합니다. 의미와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지 않은 영혼은 결코 진정한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전반전이 화려한 무대 장치와 분주한 액션으로 가득 찼다면 후반전은 주인공의 깊은 내면 독백과 울림이 있는 명장면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던 한 사람의 인생을 가정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정적에 몸소리쳤습니다. 아침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 더 이상 자신을 찾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제 남은 것은 늙어가는 것뿐이다. 라며 절망했지요. 하지만 그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만나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삶의 4가지 기둥, 즉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자신의 부서진 일상 속에 하나씩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기서 용기란 전쟁터에서 적을 향해 돌진하는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무모하게 돌진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고요. 임 선생님이 낸 용기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집스러웠던 옛 모습을 내려놓으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용기였습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 라고 먼저 말을 건네는 용기, 자녀들에게 내가 그때는 잘 몰랐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 말입니다. 체면을 버리고 진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가장 고귀한 용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절제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던 탐욕을 다스리고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자족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건강을 위해 소박한 식단에 만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대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쾌락은 순간적이지만 절제를 통해 얻은 평온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또한 그는 정의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단순히 빌린 칼을 돌려주는 것 같은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친구가 미쳐서 돌아왔다면 칼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의로운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김 선생님은 상황의 맥락을 살피는 지혜로운 정의를 배웠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창한 선행이 아니라 거울 앞의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사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부모가 살아온 덕의 향기임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식은 세상의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무엇이 본질적으로 소중한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김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기억들과 그 사랑으로 인해 고양된 나의 영혼뿐임을 말입니다. 그는 이제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내 생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누구의 시선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 눈부신 빛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앞에도 조용히 도착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죽음과 고독이라는 그림자에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놀라울 만큼 초연했습니다. 그는 이른의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셔야 하는 상황에서도 슬퍼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달랬습니다. 그는 죽음을 병든 삶에서의 치유라고 불렀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했지요.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꼭 갚아주게.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이 감사의 뜻으로 제물을 바치던 대상이었지요. 소크라테스에게 삶이란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영혼의 병일 수도 있었고 죽음은 비로소 그 영혼이 자유로운 건강을 되찾는 축복이었던 셈입니다. 그에게 고독은 쓸쓸한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거룩한 휴식이었습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안해하는 대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늙고 병들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매 순간 덕을 쌓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진짜 재산입니다. 우리가 겪는 노년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월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끝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즉 어떻게 살 것인가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적게 가져도 풍요로운 영혼, 고독 속에서도 충만한 마음,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남긴 삶의 처방전입니다. 이제 이 긴 여행의 끝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질문을 조용히 남겨두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어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까? 지금껏 묵묵히 걸어온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위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남몰래 흘린 눈물, 차가운 일터에서 가족을 생각하며 견뎌낸 땀방울, 이름 모를 슬픔을 삭히며 홀로 지켰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고단한 순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빚어낸 가장 소중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여러분의 지난날을 비난하거나 후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친 삶의 파도를 잘 버텨왔으니 이제는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을 위한 삶을 시작해보라 라는 따뜻한 격려입니다. 성찰하는 삶을 선택한 당신의 앞날에는 이제 고통조차 어두운 밤하늘의 별빛이 될 것입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듯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하는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당신의 길을 비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어 당신 앞에 펼쳐진 당신만의 계절을 맞이하십시오. 꽃이 지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해가 지는 것은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건네는 이 오래된 질문들과 함께 당신의 영혼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당신이 살아낸 그 세월은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철학입니다. 평온한 저녁 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속에서 오늘보다 더 깊고 맑아진 당신의 눈동자를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이 머무는 숲이었습니다. Like porcelain stars that are gathered there, I see your shadow in the light.